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이민 와서 요즘 한국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예전에 뭐 한 40년 전에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특별히 그 붓글씨로 뭐 좋은 구절들을 많이 써가지고 선물들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가게나 그런데 이제 방문해 보게 되면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가게를 이제 시작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혹은 바꾸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개업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여러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좀 그 문구들이 굉장히 새로워지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느 뭐 누가 축 개업 뭐 그런 꽃도 보내서 그 리본 달아서 글을 써서 보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문구를 보면서 아주 쇼크를 받은 그 글이 있어요. 무슨 문구냐면 꽃에다가 밑에다가 리본에다 달았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거기다가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라는 그런 문구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무슨 소리냐.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성경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을 때 봤더니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누구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개 그 꽃집이었는데 그 여러 개 다른 그 문구 중에 그게 베스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 돈 세다가 너무 돈이 많아서 돈을 세다가 맨날 매일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선물도 하고 뭐 하는데 액자들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들 많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게 부족함이 뭐 또 혹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좋잖아요. 그 걸어두면 좋고 또 볼 때마다 그 또 힘도 되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욥기서의 8장 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그 말씀. 그것만 딱 보면은 우리 쉽게 이해하기를 시작 이제 개업을 하니까 또 혹은 뭐 가정에 붙여두면은 뭐 이랬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서 큰 가게가 되고 이제 그러라는 이제 복된 내용이다. 그냥 그 정도로 받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그 구절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뒷배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주고받느냐라는 거죠. 그 뒷배경에 과연 그 말씀의 깊은 그 뜻이 무엇이냐를 알고 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구절이 좋아서 그냥 첫 시작은 뭐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뭐 5평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100평이 되리라. 뭐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고받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가. 뭐 오늘은 뭐 그 뜻을 알려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개업해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뜻 말고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오죠. 세 친구들 중에 두 번째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겠죠. 이게 빌닷이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빌닷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에 비해서 이 빌닷은 아주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 포인트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욥이 다소 다른 친구들에게는 좀 동정도 받고 좀 그랬는데 이 빌닷에게는 아주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빌닷이 욥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건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를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헌대를 긁는 이런 일이 생기고 다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있다. 그 얘기죠. 아니 친구가 와가지고 좀 동정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좀 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빌닷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친구에 대한 우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여럿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정신 좀 차려야 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 그게 친구로서 할 일이지. 내가 잘한다, 괜찮다, 복되다고만 할 수가 없지.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제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 가정이 망하고 뭐 생업이 망하고 뭐 개인의 육신이 망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닷이 칼날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네 스스로가 옳다고 이야기하겠냐? 언제까지 내가 이 일에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겠냐?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인데 왜 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너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말씀 8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너 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신 그 공의 하나님께서 그거 다 굽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 얘기하는데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죽이셨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이 욥에게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욥이 또 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은 욥대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도대체 이 일에 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욥이 자신의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죄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이제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이렇게 있으면은 작정을 하고 가거든요. 이분 만나면은 자신의 고통과 그 어려움은 자신이 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때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얘기를 듣다 나면은 내 얘기를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도움이 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로 들리지 그렇겠구나라고 듣긴 듣겠으나 그것이 마음에까지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고받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 형제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디 찾아가서 무엇을 해서 이런 저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그렇게 쫓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못 하고 주체할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저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 봤더니 정말 어렵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욥도 보게 되면 여기에 욥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저 앉아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지 않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 욥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나도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에 그 빌닷이 참 진리가 있고 진실했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참 조리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욥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옳은 얘기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진리, 그것을 진리가 아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빌닷이 욥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근데 이 해결 방법을 여기에 5절과 6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과 6절 방법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후는 그 후는 창대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후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는 5절 6절의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그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에게는 그 정확하게 해당이 안 되는 참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빌닷의 그 이야기 자체는 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 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나중에 인정을 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끝이 창대해지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만약 그렇게 이 말씀 그렇지 않으면 욥기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른 사람 친구 괴롭게만 한 이야기 스토리구나.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또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굴곡이 많은 그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이 메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빌닷의 말을 그대로 욥에게 지금 현재 7장에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충고죠. 충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게으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고 또 열심히 믿지만 하지만 그 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무감각해진 그러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말씀 참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전에 그러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여기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복된 인생, 내 시작은 적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을 차렸는데 내 시작은 미약해서면 창대하리라. 밑에 누구 도장 꽝 찍어놓은 붓글씨 멋있잖아요. 그걸 달아놓으면 참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 근데 그 뒤편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 써놓지 그 액자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과
이 가게가 시작은 10명으로 시작했지만 하지만 후에는 큰 회사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수 있는 복된 분명한 그러한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와 똑똑한 머리가 있어도 이것저것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뭐 자동차와 비행기가 없다고 한다면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택시를 불러 타야, 직접 가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거기가 멋있겠다, 좋겠다, 가고 싶다 그러지만 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글자로 그냥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을 얻은 인생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돌아보면 지구는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보다도 못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지구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것과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오히려 더 넓어지고 귀해지면 좋은데 막막하거든요. 점점 생각을 넓히면 넓힐수록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예요? 이 온 우주의 전체 이 태양계에 오직 지구에 내가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창조하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학도 주신 것이고 지혜도 주신 것, 똑똑함 주신 것 다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이 온통 다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모든 답답한 질문의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똑똑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식당 하나 조그만 거 차려가지고 이제 시작은 미약했으면 나중에 창대한다, 그거에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지금은 이러한 죄 가운데 고생했고 이런 가운데 생활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인생을, 그 식당 하나 차려가지고 뭐 100만 불 번다고 인생이 변하겠어요? 뭐 편해는 지겠지만 그거 다 쓰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시작은 여기에서 고생 가운데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생명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은혜다. 복된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동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생각하십니까? 내려오는 전설을 풀어놓은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적었지만 생명의 큰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의 시작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그래서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멀리에서 뭐 이것저것 가지고 뭐 낙타를 몰고 왔는지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헤로데게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겠죠. 나중에 목자들 어떻습니까? 시작은 얼떨떨했지만 양들을 뒤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별을 쫓아 나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의 비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뭐 하루 살아가다가 뭐 화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뭐 얘기 막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간히 하나님 할 때 있잖아요.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중심 주여 뭐 주님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여 주님 뭐 주여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지금의 상태는 거름하고 지금 상태는 이런저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창대한다는 게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죠. 건강으로 장수하는 것만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그 본질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해서 한 나라를 뒤집어 놓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러한 갇힌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뜻.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욥기서만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 비밀과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뭐 20살 때니까 뭐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전도를 이제 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전도를 좀 하는데 그곳에 어느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통해가지고 들었더니 예수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떻게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없었답니다. 교회가 근처에도 없고 그래서 한 17년 동안을 그저 그때 들은 복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성경책도 가지고 있었고 전도지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독교 서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얇지만은 그걸 주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가운데 아마 그 후에 그 집안을 중심으로 뭐 성경 공부가 시작되든지 스몰 처치가 시작이 됐겠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작은 그 가서 한 1시간 2시간 집회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은 거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17년 동안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성은 믿음이 그만큼 자랐을 것이고 또 저희 팀을 만나서 그 여성이 도움을 받고 뭐 조그만 교회가 생겨났겠죠. 그것이 뭐 10년이 갔는지 50년이 갔고 뭐 지금은 문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어요. 뭐 그런 정말이면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입에 붙은 어떤 하나의 익스큐즈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는 개인의 믿음 생활과 예배와 찬양과 교회와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적었는데 내 믿음이 적은 가운데 나중에는 그 인생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뭐 금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귀한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이 창대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기에 간구하라는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빌닷의 말을 포함해서 용서를 빌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바라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리더시다, 대장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유명한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네. 뭐 이사야도 말이죠. 사람들이 듣지를 않네. 옷 벗겨서 때리고 매 맞고 수렁에 빠지고 갇히고,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뭐 하나님 한 번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더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세상 말로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 소리 들었을 때, 야, 나는 농부야. 하나님이 불러서 말하라는 것만 난 말했다. 근데 네 고향에 가서 네 고향 사람들한테나 하고 뭐 나가 뭐 저거 해라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스에게. 근데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구하잖아요. 바라잖아요. 또 하박국이 어떻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망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 지켜보겠다. 내가 두고 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난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의 시인들이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온통 다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그 고백들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삶과 연결을 시켜보면 다 똑같으니까, 인간은 사는 게.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그때 당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가고자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액자 선물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면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걸 뭐 요즘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한다고 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갖다 주고 야 이거 그림 좋다. 글 좋으니까 어디다가 사람들 보는 데다가 거기다 달아놓으면 그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쩌겠지. 뭐 복졸이 달아놓은 거 뭐가 달라요? 뭐 부족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부족과 같이 여기는 것 같아. 그 붙여놓으면은 뭐 복이 오고 붙여놓지 않으면 복이 달아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튜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는 마음을 놓고 사는 거예요. 마음 놓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심도 열정도 없어집니다. 근데 열심도 열정도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으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뭐 10년, 20년, 50년, 뭐 60년 예수 믿은 지 오래들 됐잖아요. 뭐 5년 이상이면 오래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뭐 교회 다니며 예전에 뭐 선교회 무슨 일을 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많죠. 왜 없겠어요? 저도 뭐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상처가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거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퀘스천이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붙잡아 놓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도대체 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이 없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자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며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은 내가 모르지만 후가 창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거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냥 종이 백지장 그냥 납작한데 글 쓰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고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후는 창대하리라.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 여기에 이야기하는 빌다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용서를 빌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 바란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적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지 모르지. 하지만 우린 결국은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또 그것이 복이죠. 끝까지. 세 번째로 여기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무슨 뜻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지만 너의 삶이 온전하고 여기에 청결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닦아내는 것이죠. 청결하고 안 닦아내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계속 닦아낸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께 주권을 돌렸고 주권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보존하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욥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의 그 깊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깨달아 나가는 그 깊은 그것을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데. 또 이게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멘하고 이야기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의 인생이. 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나를 용서를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또다시 고쳐지고 그러면서 청결해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네 빌닷의 말에 의하면 네 시작은 다 잃고 망하고 잃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면 은혜와 축복을 더 크고 귀한 것을 부어 주실 것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욥을 떠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두고 볼 때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 내가 창대한 그러한 삶, 창대하다는 게 꼭 세상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국 이 세상 살아가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씻어내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 청결해 나가는 청결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이거는 무한정의 축복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대하리라 거기에 끌려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로 끝나고, 하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믿음 생활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며 내 믿음 생활이 자꾸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말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라고 이 전염병 통해서 어려움도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인간들에게 또 알약 먹고도 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조만간에 될 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그런 그 모든 것은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이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벽에다가 걸어놓는 액자가 아니요, 이제 8장 7절의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 깨닫고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